함께 이 시간 또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점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심으로써 5장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부터 주님은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활적 규범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모르시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사회적 경험과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농사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러잖아요. 저보다는 적어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농사를 어떻게 져요? 그냥 뭔가 이렇게 계획에 탁 짜여져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름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 그동안에 평생을 농사를 해왔던 그 경험에 따라서 지금은 뭘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어떤 것을 거둬야 될 때고, 지금은 어떻게 이 지금 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가꿔야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 농사일을 해 가실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이 경험,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농사일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자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농사도 못 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나마 그래도 건강을 주시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평생을 밭에서 논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몸이 많이 상했잖아요. 육신의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를 맞이했네. 아이고, 지겨워라.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라고요. 내 몸이 지금 막 부서지고 있고 내 몸에 지금 아파 죽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밭에 나갈 때도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라고요.
회관에 가실 때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요거 하다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폐 하나 숨기고 소 하나 감춰가지고 막 내가 10원짜리 따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요.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우리에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내 자신의 존재를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내 잘남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예?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도 않으면요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하시라고요.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 하늘을 막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내가 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참 너무하네. 참 너무하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인정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원망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보자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괜히 이제 교회 나오는 거 싫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섭섭하게 만드는 그 섭섭의 마귀를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섭섭의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고. 섭섭의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헨리 나우웨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 기록해냈습니다. 약간의 비판에 내가 분노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의 비판, 약간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막 화가 그냥 막 치밀어 올라버린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약간의 거절이 우울하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 이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말씀드렸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괜히 우울해져. 내가 뭐 했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약간의 칭찬에 막 기분이 좋아지면 이것 또한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어찌 지금 다 해당됩니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또 약간의 성공이 막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면 이건 역시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이 것이다, 너는 내 손바닥 위에 새겨 놓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그런 바람이 불어도 막 그렇게 출렁거리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조각배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이죠, 일확천금을 손에 쥐고 있어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요. 더 만족된 것을 찾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됐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번 중독이 되면 그냥 처음에 그 중독된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좋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요소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기쁘고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5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일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5장까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네? 나? 예, 나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성경에 없는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딱 말씀하셨네요. 기억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억나시죠? 그냥 알면서도 그냥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준 다 아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것 정도 모를까봐 다 알고 계신데도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신 거 너무 겸손해. 너무 겸손해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기분 나쁘고 언짢고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냥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만 쫓아다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1등 공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요 자랑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기분 나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던 이들에게도 나름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들은 구제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일에는 최고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구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에만큼은 내가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이건 또 복잡해지네. 경건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꼭 시험 문제 나와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물어볼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10분도 안 돼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경건의 3대 요소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구제, 기도, 금식. 뭐라고요? 말이 막 다르네 갑자기. 말이 갑자기 달라져요. 막 서로 돌림노래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유대인들에게서 3대 경건의 3대 요소가 뭐냐?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좋은 경건의 요소들마저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지금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른 말씀만 하시니 조그만 이렇게 눈을 감아주셔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정말 편하게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5장에서는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녀야 할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의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나쁜 것입니까? 예수님은 구제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경건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제자들이 스스로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앞에 이런 잘못된 의를 행하게 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 받을 상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 뭔가? 아버지께 받을 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 나라의 상속,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하늘 아버지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많은 세상의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비교할 만한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의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다 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또 묻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10분 안에 물어본다고. 경건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말씀이라는 소리를. 그거 봐요. 제가 그랬죠. 기억하시라고. 10분 단에서 물어본다고. 다시 유대인의 경건의 3대 요소는 이제 말씀 안 하셔버리구만. 네.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은 6장에서 이 세 가지의 이 경건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잘못함을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제예요. 구제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제는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우리는 구제라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 구제 사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간에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생활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부흥했단 말이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눠줘야 돼요. 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 있어야만 또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뭘 채우겠어요? 세상의 그러한 욕망으로, 세상의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요, 나눠야 돼요. 세상의 것을 마음껏 우리가 퍼줄 때 우리의 쌀도가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퍼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꽉 채워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채울 자리가 어디 있냐? 내가 채울 독이 어디 있냐? 네 거 가득 채워놓고 뭘 채워들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저제가 나와요.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와 함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둘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구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여러분, 그들에게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했냐?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 잘됐다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배 아파하시는 표정들이에요. 왜 나는 저런 일이 없을까? 이들은 충분히, 이 여인은 구제하는 일에 선행을 했던 이 여인은 자신의 병들어 죽었던 자신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다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선행과 구제 안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바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구제합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지만 동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외식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위선자.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원어에서는요, 이 외식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악한데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것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면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구제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이를 위하여 회당과 거리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를 베풀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면은요, 이렇게 뿔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큰 액수의 이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를 했다면, 엄청난 돈의 액수를 기부했다면서 이 큰 뿔나팔을 불면서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헌금을 보면서 오늘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가 죽겠죠. 예. 그걸 하면 더 열심히 헌금하실란가? 액수까지 말해줘야 되나 그러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큰 액수를 기부하면 이제 뿔나팔을 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구제의 순간에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요.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어요. 뿔나팔을 붕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주목시켜요. 그리고 나서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구제 동기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큰 액수의 기부를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또한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까 하나님이 상을 말씀드렸죠? 그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상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꽉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자기 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상, 자기 상으로, 만족의 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상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요, 이 상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급을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받는 그 나름대로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미 값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작 받아야 될 그때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식된 자들의 구제를 너희가 본받지 말고 주의하여 은밀히 구제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구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실시해야 될, 실천해야 될 이 참된 구제는 어떤 것인가? 오늘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하는 구제를 너희 오른편이 무엇을 하는지 너희 왼편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거 좀 말이 좀 그렇죠.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까요?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너 오른손 감춰져 있어? 나 왼손이 뭘 하고 오른손 몰랐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구제를 해라. 구제를 행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또한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려거든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떠벌리면서 이렇게 도와주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총각 때 소년 이 보호관찰소에서 몇 달 일을 했어요. 이제 파주에 있는 어느 그 공간에서 가정법원에서 판결받은 이 청소년들을 한 6개월 동안 보호관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니까 이 범죄 아이들만 한 20-30명이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또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이제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올 때마다 사진 찍고 가고 뭐 하나 들고 있으면 사진 찍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그거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싫어해. 선생님, 또 사진 찍어야 하잖아요. 안 받을래요. 막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군에서 나와서 이렇게 주면서 라면 박스 주면서 사진 찍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사진 찍어야 된다고 막 아주 그냥 사진 다른 건 모르겠도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아이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또 막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는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사진을 막 찍어대고 그러니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구제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구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우리가 여러분 구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쌓은 공덕이 많아 지금처럼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행했던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파멸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단 말이죠.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요,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선한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서 혼혈 민족이거든요.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난 그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냥 뭐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몰라라 그냥 지나쳤던 그 강도 만난 자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묵어가면서까지 정성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그 치료비까지 더해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단순히 그저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성경은 기록해 놓을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강도, 그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그냥, 이거 불결해. 이건 불결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지나쳤던 그 강도 많은,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를 도와줬고, 밤새도록 그를 보살펴 주었고, 치료비까지 대신 내주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비록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마땅히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들을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구제는 선한 일을 하고도 정작 본인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진정한 구제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내가 그걸 했던가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고요. 그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46절 말씀에 보면 그게 잘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의인들은 자기들이 행한 구제를 기억해서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또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저희는 전혀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면서 입은 그 아픔과 손실을 분명히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은밀한 중에 이웃을 돕는 일을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행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에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베풀 수 있는 선행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요즘은요, 이 냉수 한 그릇 얻어먹기도 힘듭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함부로 막 냉수 한 그릇 내줄 수 있습니까? 요즘 못 내줘요. 내주십니까? 요즘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 냉수 한 그릇 주시오 그러면요, 선뜻 그래요, 선뜻 바가지에 물 퍼서 주지 않아요. 누구실까 쳐다봐요. 왜 오셨을까? 뭐하러 오셨을까? 먼저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괜찮으면 한 잔 그냥 또 줘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교회도 뭐 이상한 도와달라는 전화가 요즘 교회들마다 온다고 그래요. 어저께 시찰해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광고를 하시던데,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를 짜가지고 3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막 그렇게 하면서 반협박을 하면서 돈을 막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10년 전에 내가 그 교회 다녔는데 왜 목사님은 모르시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쏴지면서 막 그렇게 돈을 요구한다고. 근데 당신이 이 교회에 30만 원 주지 않으면 우리 모녀는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반협박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게 저도 가끔씩 그런 전화를 받아요. 광주인데요. 막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전화를 다 같이 받아. 그런데 먼저 의심의 눈으로 일단 귀를 갖고 듣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잘것조차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잊지 않고 여러분 상을 주시겠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상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주어라.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냥 현찰 한 5천 원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다가. 그래가지고 가끔씩 오더니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5천 원 주고 그냥 안 보내요. 앉으세요. 기도하고 보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보내요. 그래서 현찰을, 어떤 교회들도 그래요. 사무실에 1,000원짜리를 항상 놔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면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도와줄 거 알고 찾아왔는데 속는 셈 치고 도와줘야죠. 큰 액수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만 그저 지갑 안에 있는 돈 1,000원, 뭐 5,000원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전에도 있다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와서 제가 지금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기차를, 차비가 없다고. 부산 저도 교회 다니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차비 좀, 부산 가는 차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부산 어느 교회예요? 부산 어느 교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홀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또, 이것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거 참.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디 교회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시면서 전화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자 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저 줘야죠. 돈 1,000원이라도, 돈 5,000원이라도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보다 못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칭찬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한 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